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쁨으로 기쁘고 즐겁게 찬양드리는 모습을 보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들로서 참 기뻐하고 있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다윗의 기도, 오늘 성경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윗은 워낙 기도를 잘하고 많이 한 분이기 때문에 사무엘 상하와 역대상, 열왕기상 이런 부분에 보면 이 다윗의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열왕기상 첫 부분, 역대하 첫 번 그 부분까지 이렇게 나오는데, 그분은 노래도 잘했고 작사도 잘하고 작곡도 잘하고 또 군인이었으며 믿음도 좋은 사람이고 또 기도도 참 많은 좋은 기도의 문장들을 많이 알겠지 않습니까? 이런 훌륭한 분이 드렸던 기도, 오늘 이렇게 기도를 드리는 그 역사적인 배경이 좀 중요하겠지요. 다윗은 아주 가난한 집에서 8번째 아들로 태어나서 15살에서 17살 정도, 그러니까 티네이저 막 끝나려고 할 때, 티네이저 이렇게 할 때, 요때 이렇게 부름을 받은 것 같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고, 이제 사울에게 적어도 몇 년 동안을 쫓겨다니면서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기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사울이 하나님께서 데려가시게 되니까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다윗의 부족이었던 유다 지파에서 예언의 말씀대로 그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게 됩니다. 이 장소가 헤브론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거기서 다윗 집과 사울 집이 계속 전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나라가 서게 되니까, 새로운 왕이 서게 되니까. 그래서 가면 갈수록 점점 다윗은 강하여 가고, 그리고 이 사울의 집은 약하여 간다 하고 기록을 하고 있죠. 이렇게 싸움 몇 년 하면서 7년 반 동안 헤브론에서 아주 하나님이 시킨 대로 이렇게 왕 노릇을 잘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7년 반이 지나고 난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12지파의 장로님들이 와서 이제 우리나라의 통일 왕이 되어주십시오 하고 요청을 하자 하나님의 뜻에서 그것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받아들이고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이냐면 헤브론에서 북쪽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천도를 했습니다. 수도를 옮겼다는 말이죠. 이것이 기원전 1003년 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약 3000여 년 전 얘기죠. 이렇게 이제 여기를 하나님이 주신 이 땅 가서 보니까 아브라함의 흔적도 있고 이삭의 흔적도 있고 너무 좋아 하면서 그게 여기다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동식 텐트의 성막 말고 저를 건축하고 하나님이 임재하신다고 생각하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여기다가 모셔놨으면 참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나가는 중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을 주시게 됩니다. 성전 건축은 너에게 허락지 않고 너의 아들을 통해서 내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하는 그 내용을 받게 됩니다. 그래도 다윗은 그래도 하나님의 언약궤는 내가 움직여야 되겠다 해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무엘하 6장 오늘 성경 본문의 언저장에서 이제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던 집에서부터 쭉 아효와 우사가 서로를 모르고 내가 임금님이 됐으니까 이제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돌려야 되겠지 하고 3만 명의 용사들을 칼을 빼는 사람들을 하고 새수레를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싣고 이렇게 하는데 나무의 타작마당에서 어쩌고저쩌고 금떡을 보더니 손들이 팍 뛰어버려가지고 이것이 땅으로 떨어지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땅에 떨어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아요와 우사가 이걸 바라보고 있다. 우사가 팍 잡는 순간 우사가 거기서 감전 맺듯이 즉사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베레스 우사를 쳐버렸다 이름을 붙이고 다윗이 분문하여 속상해가지고 집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언약궤는 오벳 에돔 예수님의 모형이죠. 오벳 에돔 하면 붉은 종이라는 뜻입니다.
갈보리온들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상징하죠. 거기다 갖다 놓고 3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완전 그 집을 축복을 주시니까 다윗이 무엇을 했을까요? 역대상 10장에서부터 15장까지 읽어보면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율법에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길 때는 시대가 변하고 어떻게 바뀌어도 다른 사람이 하면 안 되고 레위인 가운데 제사장들이 이 봉을 가지고 이 고리를 끼워가지고 어깨에 대고 반드시 걸어서 움직여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다윗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다음번에 이제 3개월 지나가면 옮기면 전에는 너희들이 외지하는 것 같다고 이런 일을 당했다 하고 깨닫게 되죠. 그래가지고 이것을 메고 가니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가면서 다윗이 했답니까? 그는 춤을 잘 추니까 춤을 추다가 너무 춤을 열심히 추다가 껍데기가 다 벗겨졌죠. 그래서 알몸이 될 때까지 막 이 볼까지 이렇게 내려갈 때까지 위에 옷이 이 바지가 내려갈 때까지 막 열심히 춤을 추고 그러니까 미갈이 창문을 내놓고 촉은 것이 왕이 되든 이렇게밖에 수학을 하고 그냥 미갈밖에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름이 미갈이죠. 미갈이 하나님께서 미갈에게 너는 얼마나 잘났냐고 평생 동안 자식을 낳지 못하게 했죠. 이런 내용이 끝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약속을 받게 되는데 그것이 7장 16절에 나오는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의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이 말씀을 다윗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아담 언약이 있고 아브라함 언약이 있고 모세 언약이 있고 이 언약들이 쭉 7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다윗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다윗 집안을 통해서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서 다윗의 자손 가운데서 메시아를 보내서 그 나라가 영원하게 하겠다는 이 언약을 다윗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이 언약을 듣고 나면 기분이 좋아졌을까요? 안 좋아졌을까요? 여러분 한번 추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언약을 다윗이 딱 듣고 나니까 마음이 기뻤겠어요? 슬펐겠어요? 생각 안 해봤어요? 여기까지 성경 읽으시면서 저 같으면 기뻤을 것 같아요. 영원한 언약을. 이거 하고 나니까 뭐 하고 싶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드리고 찬양 드리고 기도 드리고 싶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시작한 기도가 18절부터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18절에 어떤 기도를 드렸냐면 다윗의 기도의 장소와 태도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성막을 솔로몬 성전을 짓기 전까지 다윗이 언약궤를 먼저 가져가서 임시 텐트에다가 놓고 그 앞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이것이 무엇이고 한데 우리 집이 무엇이고 한데 이렇게 조건을 주십니까? 이거 참 감당할 길 없는 은혜입니다. 측량할 수 없는 내가 주 여호와의 나는 누구오며 내 집은 무엇이고 한데 나로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언제 어디서 가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까지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신 걸 감사하면서 내가 주님 앞에 무엇이 왔네 마른 막대기가 아닙니까? 길을 헤매던 양무리 중에 하나가 아닙니까? 깨뜨려진 옥합 같은 사람 아닙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주님의 은혜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를 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절부터 23절까지는 더욱 그 기도의 내용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겸손하게 19절부터 21절까지 기도합니다. 다윗은 아주 초라하게 그지없는 목동으로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시고 기름을 부어주사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걸 너무 잘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힘으로 유다 부족의 왕이 된 것도 아니고 자기의 능력으로 12지파의 왕이 된 것도 아닌 것을 너무 잘 압니다. 그러니까 22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름으로 주는 광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 참신이 없음이니이다. 이렇게 하신 것은 다 주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저하고 저의 능력 밖에 일입니다. 그저 하나님을 높이고 싶어가지고 감사하며 찬송하며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다윗이 자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바로 신약시대의 사도들이
천하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이렇게 선포하는 것처럼 여러분께서는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고 여러분을 오늘 있게 하시고 이제까지 보호해 준 것은 참 되신 하나님, 참 하나님, 한 분밖에 안 되신 그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감사하며 영광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열심히 했기 때문에 아마 하나님 보시기에도 나 같은 사람 별로 없을 거야. 나를 선택하지 않으면 한참 손해보셨을걸? 말을 하면 교만하다 볼까봐 속으로는 늘 그러고 사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부터 심보를 고치게 되시길 바랍니다. 싹 바꿔야 됩니다. 오늘 오직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로다. 이런 마음자세 가지고 살아야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시고 기뻐하시고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생각하면서 다윗이 그렇고 그런 사람이었는데 참 쬐끄만 동네에서 이름도 없는 그런 곳에서 목동을 하다가 하나님이 이렇게 높여주시고 은혜를 주신 것처럼 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큰 은혜를 주신다. 이걸 생각하고 그 다음에 23절과 24절을 보면 그렇게 출발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이스라엘이라고는 나라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맡겨주셨는데 이렇게 엄청난 은혜와 축복을 주셨사오니 하나님이 세우신 이 나라가 무궁하게 발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며 번창하게 하시고 축복이 되게 하시며 이런 내용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윗은 자기가 하나님의 나라를 물려받을 만한 그런 실력이 없다는 사실을 자기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만나니 내 마음에 합했다? 내 마음에 든다? 하고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시니까 그 은혜는 주시는 거니까 받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잘난 사람만 은혜 받는 게 아니라 못난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은혜를 주신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은 우리가 받을 수 있으니까 다윗은 이것을 받고 어째서 나 같은 집안에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렇게 축복을 주셨나. 이 나라는 내 것이 아니고 다 주님의 것입니다. 역대상 29장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 보면 모든 눈에 뵈는 것 모든 것들이 다 주의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구약 성경에 뼈대가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선면을 만드시고 그리고 신약시대에 와서는 영적인 이스라엘을 세우신다. 바울은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 이스라엘을 부르신 것처럼 신약시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 성도들을 영적인 이스라엘로 바울이 해석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큰 도구인 것을 그는 알게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걸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 한 부분이 된 것을 늘 감사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실력이 있어서 쓸만해가지고 교회 기둥으로 교회 이런 이 봇돌이로 아니면 교회 창문으로 이렇게 한 기관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 마음 자세를 가지고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마음 씀씀이가 늘 하나님 중심이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감사한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값주고 사신 교회가 된 우리들 이제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난 다음 마지막 부분에 25절부터 29절 오늘 여러분에게 읽어드렸죠. 이제 여기서 간구 기도를 합니다. 탄원하면서 하나님 약속하신 거 꼭 이루어 주옵소서 하는 얘기입니다. 25절부터 26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 기도를 하게 되는데 여호와 하나님에게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확실케 하옵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사람으로 영원히 주의 이름을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으로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고대하게 이루옵소서.
시편 57편에 보면 다윗은 그렇게 말합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확정되고 확정되었습니다. 나는 안 움직일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주의 이름이 영광을 받게 하옵소서. 성경 여러 군데 보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지만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 그래도 기도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에스겔 36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말씀은 1.1도 변함없이 다 이루어진다고 말씀했으니 우리가 기다리기만 하면 되겠지? 이러지 말고 또 다른 말씀을 여러분 읽으셔야 됩니다. 그래도 기도하여야 할지니라. 그래야 내가 응답하리라. 이런 말씀도 좀 기억하시고 성경의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 붙잡고 기도하고 응답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드리고 응답을 받게 되면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더욱 돈독해지고 아주 단단해집니다. 내가 기도하니까 응답을 주시는구나. 그러니까 내가 아직도 수임받고 있구나. 이번에 가서 제가 강조한 내용도 유리카 목사님은 서울역에 있는 신생교회라고 있었습니다. 그 교회가 이제 담임 목사님이 여기도 오셨었는데 은퇴를 하시고 후임자를 물색하던 중 생명나무 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이대 앞쪽에 뚝방촌인가 그쪽에서 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후임자가 돼서 그 교회를 둘로 합했대요. 그리고 우리가 각각 따로 집회를 했기 때문에 못 가봤는데요. 그래서 신생교회에다가 생명나무 교회니까 두 개 합했으니까 신생명나무 교회 이렇게 붙였더라고요. 이렇게 교회를 해가지고 하는데 유리카 목사님 가가지고 아주 굉장히 은혜스러운 집회를 했다고 해요. 같이 갔던 사람들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저는 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서 볼 수가 없었지만 참 은혜스러운 집회를 하고 왔다고 해요. 자, 이런 내용들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이제 새로운 교회들이 가서 거기 가서 집회를 하고 저는 이제 한국의 원로 장로님들이 수십만 명이 계시대요. 근데 장로님들이 수십만 명인데 그 중에 원로 장로님이 15만 명 정도가 된답니다. 평균 연령을 보니까 80이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70 간 넘은 사람들은 거기서 애들이더군요. 70 간 넘은 사람들은 아이들이고 85세 넘어야 그래도 좀 이렇게 나 원로 장로예요. 104세 된 원로 장로님이 오셔가지고 이야 근데 어떻게 그렇게 정정합니까? 104세인데요. 거리가 따뜻하게 그냥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그런 분들도 오시고 그런데 그분들에게 제가 강조한 게 있습니다. 어떤 설교를 했느냐면요. 레위 지파처럼 하나님께 살려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레위 지파처럼 온전하게 헌신합시다. 라고 또 하나는 사무엘이 이 원로 장로님이 되면서 다시 말하면 은퇴하면서 고별 설교를 하게 될 때 어떤 일을 했느냐 하는 것을 제가 강조를 했습니다. 그 사무엘이 은퇴할 때 그때는 우기가 아니고 건기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가면 건기에는 절대로 몇 달 동안 비가 한 방울도 안 내립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사무엘이 기도할 때 청천벽력이 치고 우레가 또 쓰고 그 다음에 천둥이 일어나고 비가 내리고 막 해서 이 적군들을 물러가게 하고 그들이 깜짝 놀라서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막 회개하고 그럴 때 사무엘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나라와 민족을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나이 들어서 은퇴하여도 기도빨은 안 죽는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후배들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위해서 일단 기도부터 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했더니 너무 많은 분들이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부산에서 광주에서 하여튼 문경에서 하여튼 지방에서부터 쭉 오고 나중에 이 예배가 끝나고 났더니 당진에서 장로님들이 여러 분 오셨는데 당진에서 이런 사람 나왔다고 그냥 좀 다시 막 모여가지고 제가 당진인 거를 이제 얘기를 했거든요. 당진에서 제가 살았다고 얘기를 했더니 막 쫓아와가지고 얼굴 당진에서 이런 사람이시오 하면서 막 달려들어가지고 같이 그냥 이렇게 인사도 나누고 참 즐거운 시간에 밥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배 끝나고 이제 이 부패식 때는 그냥 어서 또 인사하고 그럼 한 손갈 끝나면 또 와서 인사하고 물론 이제 거기 주최하신 보이스사 사장님 권순관 장로님이 발이 참 넓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 인사하다가 곁들여서 인사를 했겠죠. 참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런 좋은 시간을 가졌는데 이렇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날 또 다른 정부에서 발표하기를 신종 코로나가 발생했으니 고령자, 노인들은 밖에 나가지 말라고 발표를 했는데도 죽어도 살겠다, 살아도 죽겠다 하고 그냥 수백 명이 이렇게 몰려와가지고 참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고 기도를 했더니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를 많이 해주셔서 참 은혜로운 양쪽 집회가 끝나게 된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정치 참여의 1단계는 기도다! 딴거 하기 전에 기도부터 해라! 그것까지만 저는 강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여러분 알아서 하시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기도해라! 그랬더니 다 좋아가지고, 야, 이제 기도해야 되겠다. 성경 읽어야 되겠다. 이런 걸 보았습니다. 자, 이제 27절부터 28절 보면은요, 이제 간구 기도를 드리고 이제 탄원하면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신고로 주의 종이 이기도록 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주 여호와의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말씀이 참되시니이다. 그래서 좋은 것으로 종에게 허락하셨사오니 여러분 기도하는 마음도 우리 편에서 갖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 기도도 잘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기도할 마음을 거둬가지 않도록 여러분 늘 마음을 열어놓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도할 마음을 언제 어디서나 내려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가 끝나면 영적으로 호흡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마음을 주옵소서, 기도가 잘 되게 하옵소서. 성령의 역사해야 기도가 잘 되는 거예요. 다윗은 성령으로 충만해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분에 넘치는 약속을 하시니 내가 기도할 마음이 생겼습니다 하고 막 기도하잖아요. 여러분도 그렇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다윗이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히 계속되는 하나님의 평화의 나라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걸 듣고 나니까 어떻게 기도를 하느냐 말이죠. 몇천 년 후에 일어날 일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저에게 이걸 약속을 주니 정말 감사합니다 하고 막 기도를 하잖아요. 이게 엄청난 기도입니다. 이 기도가 그대로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교회의 시대가 이루어지고 예수님의 재림을 통하여 천년왕국을 거쳐 영원히 계속되는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우신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영원히 계속될 것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꼭 기도를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기도를 했지요. 마지막에 29절에 자기 집을 위해서 마지막에 기도합니다. 이제 청컨대 종의 주의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오니 주의 은혜로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제가 참 좋아하는 성경 구절 가운데 하나입니다. 주의 은혜로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저도 이렇게 해서 시골에서 하나님께 선택하지 않으면 어떻게 목사가 됐겠습니까? 크리스찬 가정에서 자라서 이렇게 하나님 은혜를 받고 또 이렇게 많은 역경과 고난 가운데 고학과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하나님 은혜로 목사가 되게 하셨고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을 내려주셨습니다. 저는 2월달을 잊어버릴 수가 없죠. 더구나 40몇 년 전에 또 이렇게 믿음 좋은 처자하고 2월달에 제가 결혼을 했습니다. 제가 초덕을 많이 버는 사람입니다. 처갓집 식구들 여러분 아시다시피 다 목사잖아요. 우리 집에도 목사 몇 명 있고 이 처갓집은 모조리 목사예요. 처남도 둘 다 목사고 처형도 목사고 처고모도 목사고 장인도 목사님이고 장모님도 목사님이고 다 목사예요. 그러니까 이게 처덕도 이게 보통 덕이 아니죠.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해주니 다 이제 장모님은 천국 가셨는데 장인어른 이제 한국 나이로 95세가 되셨어요. 이번에 가서 인사를 드렸으니 매일 기도한다. 이 목사 그리고 그 자녀들 위해서 매일 기도한다. 그래서 또 가서 기도받고 또 기도해드리고 받고 기도해드리고 이러고 왔는데요. 얼마나 기도의 용사들이 많은지 몰라요. 저 하나는 부족한 사람이지만 주위에 곁에 사람들 좋은 사람 붙여주셔가지고 그 하나님 은혜로 40몇 년 전에 결혼해 애들도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삼남매가 모두 다 헌신했잖아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은혜가 충만하여 이 계속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가능하다면 우리 집안에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주를 섬기는 자들이 레갑 자손처럼 갈렙처럼 끊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후보자들이 또 여러 명 생겼지 않습니까? 손주들이 6명 있는데 대부분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현재로 봐서는 할머니 같은 목사님, 할아버지 같은 목사님 기도를 지금 하고 있어요. 나중에 그 문제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사람이 되겠죠. 일단 가능성은 생겼잖아요. 그렇잖아요? 6명이 지금 대기하고 있으니까 사위도 목사죠. 이리저리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그렇게 촌댁이라고 그렇게 참 이렇게 숨겨졌던 사람을 하나님께서 끌어다가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니까 이렇게 축복하시고 저렇게 축복하시고 그저 더 부어주시니까 그저 항공무지하고 백골난망하고 송구스럽게 거지없고 그저 주님만 바라면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계속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나라가 흥왕하게 하옵소서.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꼭 다 목사가 되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교육자 집안도 있을 것이고 사업가 집안도 있을 것이고 또 체육하는 분들이 계시고 예술하는 분들이 계시고 많은 분들이 계실 겁니다. 다 또 그대로 이렇게 유전인자를 되게 카피하기 때문에 굉장히 그 다음에 이어가기가 쉽습니다. 거의 96% 이상을 카피를 하지 않습니까? 유전인자를.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이 부모가 하는 일들을 보면서 배우고 따라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계속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이 언제 어디서 누구를 만나든지 영광을 받으시고 끝까지 예수 잘 믿는 믿음의 명문가를 이루게 하옵소서. 맹인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입니다. 이런 내용으로 다윗이 기도를 하고 마치게 됐습니다. 그 마지막 문장이 주의 은혜로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은총과 축복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이렇게 영광을 돌리니까 하나님 마음이 기쁘시고 있는 복을 다 또 주고 싶은 거 아니에요. 이게 자기가 형한테는 이거 주고 나한테는 안 주고 말이야. 나한테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도 아무것도 안 주고 말이야. 동생이 뭐 그냥 장기한테 놀아먹고 다 옷 까먹고 옷 저런 탕자 같은 것만데 말이야. 이렇게 잔치를 베풀어주고 말이야. 이러면 줄 것도 안 줘요.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이 기쁘시면 무엇을 아끼시겠습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 주님께 여러분 바르게 구하여 다윗의 집안처럼 여러분의 집안도 축복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